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또 귀한 주의 찬양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깊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은 것도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야겠지요. 사람이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성숙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뿌리 깊은 믿음, 성장한 믿음이 되려면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부분을 배우고 익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잘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드리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신앙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온전해지려면 세 가지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수직적인 관계지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지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또 섬기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를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 5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를 그 백성들이 드립니다. 그 귀족들이 드립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금으로 90kg입니다. 그 5,000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드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기,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고 사람이 강해지거나 또한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나와 나의 백성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그저 주 앞에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인은 둘밖에 없다. 하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인 삼아 살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우리들이 세상에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5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 풍요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강건의 은혜, 또한 범사가 잘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 물질 생활에 확실한 원리로 세우신 것은 바로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분명한 원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11조를 주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88년에 기록된 어떤 기록에 보면 이렇게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이나 현세적인 모두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개인의 부유, 국가적 부유, 모든 물질적 부는 모두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고 귀한 약속은 우리가 그 조건에 맞고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취된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셨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들여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11조로 나를 시험해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을 복되게 하소서 악한 것이 범접하지 못하게 지키시며 날씨와 모든 저들이 하는 삶과 사업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만민이 너희를 복되다 이방인이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어느 여성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드물게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장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10시간 중에 1시간의 매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10시간 사업하는 가운데 1시간의 매상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또 어떻게 보면 내일의 11조를 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어떤 시간을 정했느냐 하면 아침 첫 시간, 문을 열고 가장 첫 시간에 수입되는 1시간의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는 대로 가게 문, 사업장 문을 열면 첫 시간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많이 모이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주간부터 그날 가장 큰 매상이 언제 오르냐면 첫 시간에 올라. 첫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가운데 가장 매상이 안 오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주간은 또 자기가 정한 그 시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장 매상이 오고, 그는 이렇게 여러 번 시간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 다음부터는 10시간 동안 하루 영업한 매장을 연 후에 그 시간 가운데 가장 사람이 많이 매상이 오른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로 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천국 지옥간적으로 유명한 박용준 목사님, 이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종신 선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자인 동시에 많은 교회사 역사를 썼던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 주님의 천사의 인도로 하늘에 올라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간증 가운데 천국에 가니까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집이
이 호기심에 가장 큰 집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거기 보면 뭐 성 프랭스도 나오고 웨슬레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권능 목사님 나오고. 근데 평신도로서 큰 집을 소유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황해도 재령군의 재령교회를 섬겼던 정찬유 장로님의 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큰 상급을 받았다. 저는 그때 이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청년 때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였어요. 근데 마침 그 재령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김익두 목사님은 신회종이잖아요. 한국 강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가는 곳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신유가 일어났어요. 역시 그 집회에도 수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서 목사님의 안수를 기다립니다. 거기 정찬유 씨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분의 순서가 돼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뭘 원합니까? 어디 병이 있습니까? 그 뜻이지. 그때 정찬유 이분이 목사님, 저는 11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밖의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더니, 내가 이렇게 수천 번 안수하고 기도해 줬는데 11조 축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너무 감격이 돼서 그분은 자기 두루마리를 벗었더니 속 두루마리에서 그 두루마리 한쪽을 찢더니 주머니를 만들어다가, 급히 부인들이 주머니를 하나 만들더니 그 주머니를 정찬유 씨의 두루마리 속에다가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무슨 수입이 있든지 11조를 10의 1을 꼭 거기에 떼서 이 주머니에 넣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정말로 장사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11조를 주 앞에 철저히 드렸다. 놀랍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은 황해도 제일 부자가 되었고,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짓고 학교를 짓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안 목사님이 증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라. 주의 명령이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물질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째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정신. 내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직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11조의 정신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 주인,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신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왜 어떻게 11조를 드리는지를 배워야,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려도 성경에 나타난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혜진 목사님에게 그 교회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11조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13년이 되고 13년 동안 11조를 성실히 드렸는데 글쎄 내가 왜 11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그분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잘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는 그 11조와 예물 봉투를 손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람들을 도와 교회의 몸에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이루도록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도움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이분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한방 웃음을 웃으며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드릴 때 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동기와 자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드리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와 동기로 드리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내가 말로 너무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야 바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11조 논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안 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 보면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전부가 내 거다. 그럼 못하면서 하나님의 것인데도 10의 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10의 1은 내 것이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 방편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영적으로 복을 끼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주의 선지자와 또한 교회들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통해 지역교회가 전도하게 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방 땅에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11조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하신 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신실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자연을 운행하신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일환으로 이 재정적인 분야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드려야 하는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 말씀대로 이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 성막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세울 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리게 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근데 그 예물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주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죠. 아멘. 구약에도 신약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우리는 여기에 늘 조심해야 돼요. 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 뛰면서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서인도 제도에서 선교 헌금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선교, 어느 부자 한 분이 와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그 선교회에 3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래요. 반드시 드릴 것. 2번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드릴 것. 3번째는 기쁨으로 드릴 것. 근데 이 부자분이 와서 좀 거만한 모습으로 주머니에서 은화 한 입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정 담당이 그 은화를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첫째는 합하지만 둘째는 합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의 능력에 따라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당신의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끈 이분이 다시 그 다음에는 은화를 넣고 그 말을 꺼내서 하나님께 성경으로 드리고 화가 났지요. 그랬더니 선교 직원이 이번에 돌려줄 거예요. 나는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첫째와 둘째는 해당되는데 3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게 저는 받지 못합니다. 이분이 다시 주춤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드리기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 배우면 여러분 아마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드리기를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리기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